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을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의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너희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이적으로 이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7.7절 절기를 지키러 온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험하고서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러한 표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이유를 전하였는데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로부터에게 예언되었던 일이었던 것이고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먼저 보여주셨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인 백성의 메시아로서 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 질림을 받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게 되었고, 이에 사도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으로 발생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이고, 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교제하기에 힘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러한 모습이 또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에서도 그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제자 두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보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면서 들어간 성전의 문이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외관이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이 미문이라고 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날마다 거기서 구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성전 출입문 중에서 성전에 이제 여러 가지 출입문이 있는데, 이 미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이곳에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구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뭐 조금씩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다 주기도 했겠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매일 날마다 메어다 주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돕는 최선의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전히 동일한 곳에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두 사람에게도 또다시 구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동전 몇 푼, 또 좀 더 은혜를 받으면 지폐와 같이 좀 큰 금액을 받게 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러한 마음으로 베드로 요한에게 구걸을 했을 것인데, 보통이라고 하면 구걸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바구니에 동전을 몇 개 넣는다든지 아니면 지폐 한 장, 두 장을 놓고 지나갈 것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을 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는 좀 더 큰 금액을 주려고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었나라고 생각해서 그 말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고 돈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의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서 그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런 남에서부터 태어난 그 장애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고침을 받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걸 하면서 뭐 좀 살아가기 편하게 좀 많이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서고 걷고 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이 사람이 바라고 원했던 구걸의 내용, 즉 수많은 돈보다 정말로 차원이 다른 선물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이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했는데 이처럼 일반적인 상식과 불가능을 넘은 이적이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적으로 일어난 표적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연히 그냥 운 좋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마치 새 창조와 같은 엄청난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지었는가 하면 더 표현하면 티끌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흙을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발에 힘이 없어 걷지 못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보게 한다든지 그 발을 고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인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라라고 했다는 거죠.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고 너희에게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은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단지 돈 몇 푼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루를 잘 보내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서는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을 표적으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치유와 회복이 단지 육신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복음 전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단순한 기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음 전파의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이적은 육신과 영혼의 모두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표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듯이 흠이 있는 사람도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하는 자나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다라고 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까지는 와서 구걸을 하였지만 그 안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육신의 회복과 함께 그의 영적인 부분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걷게 되자마자 이 놀라운 사실을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친구나 아니면 친척들,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나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의 흠결로 인해서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신과 함께 영혼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병 고침을 받는 자들에게 육신을 고쳐주시면서 주로 하셨던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을 고쳐주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조차도 구원해 주셨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러한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귀한 내용을 통해 한 표적으로 주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제 걷고 뛰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냥 좀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늘 있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매우 놀랍게 여기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여러 지역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이적처럼 사람들도 그 당시에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서 걷게 한 이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모든 일들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아주 조심해야 할 뿐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래서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제자들을 도구로 통해서 제자들을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복음이 더 잘 전파되고 복음의 더 분명함과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기사를 일어날 때에 도구로서 사람이 사용되면 늘 사람들은 먼저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쉽게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또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은 깨닫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주목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고 우리를 높이고 칭송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러한 맛을 점점 더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되는 것도 그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땅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다윗도 점점 강성해져 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강성한 부분들 자기의 병사들, 장군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럼 나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얼마나 되지? 라고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 왕 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하게 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교만하여져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제사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까지 넘보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나병을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는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함으로 발생된 일이고 실제로 아담의 범죄도 이러한 교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섭섭함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 섭섭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곧 그의 찬송이 되는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했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소유도 주시고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높으심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 높으심이 곧 우리의 높음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내용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은 우리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늘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백성의 메시아로 오신 분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기 위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내가 도대체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 도로 그냥 놓아주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오히려 살인과 밀란으로 잡혀 있었던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주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었다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너희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의 사역이 그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이 결코 헛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종교지도자들의 악함 또 그들의 충동을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준 것이고 그러니까 결코 이것은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며 이 일에 제자들인 자신들이 증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놀라운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또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도 이러한 기적과 기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된 이적이다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전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으로 인해 그러한 일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한다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전하고 본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제 너희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너희는 그 죄로 인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구속의 역사조차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변함없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를 인도하여서 죄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정말 회복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조차도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통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모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한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오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의 날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형벌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예수를 하나님의 때에 회복한 그들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그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신명기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도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예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냐. 예수께서 오심을 가리켜 말했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성령 시하신 그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약속의 성취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 내용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이 구약의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바빙크에 의하면 구약을 성취하는 것은 신약에서 참이라는 말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이고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왕이며 참된 주의 종이며 참된 제물이시고 참된 유월절 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는 참된 이스라엘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참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며 참된 시온과 참된 예루살렘이며 그의 백성의 영적 제물은 참된 종교다. 그러기에 참되다는 것은 그림자와 예표와는 대조되는 완전한 실체, 실물을 가리킨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예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 실체다. 그분이 오셔서 그 실체를 보여주셨고 그 일들이 이제 신약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 그분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듣는 자는 구원으로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너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서 너희의 악함을 버리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하실 때의 명령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일도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듯이 지금 복음도 예루살렘에 먼저 전파되고 있으니 너희가 먼저 기회를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택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오늘 전하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복음의 시작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불꽃처럼 피어올라서 점점 그 열기가 더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복음에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적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단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그가 걷고 서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그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일이 자신들이 가진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주목하지 말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복음이 전파되고 주목을 받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은택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 남은 자들은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5회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에서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사람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 내게 제일 유일한 위로라는 거죠. 왜 유일한 위로냐면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저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수고와 어려움을 내 스스로 지고 가는 그러한 고난을 다 벗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머리컷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했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죄로 인해서 늘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성령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며,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살기를 진정으로 받아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항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해져 가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